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학적 해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원리 구약과 신약 전체의 관점에서 본문의 뜻을 파악하라는 주제입니다. 신학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란 뭘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사중적 해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문법적 역사적 해석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적 해석이 가미되게 됩니다. 신학적 해석이란 용어의 필요성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용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역설을 했습니다. 카이프는 The Mystical Factor, 신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고, 바빙크는 The Bible should be read theologically, 성경은 신학적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그는 얘기를 했고, 플라우스너와 론드로는 theological,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셀러리어와 스킬켈은 scripture interpretation, 성경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양한 용어지만 이 용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사중적 해석을 버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신학적 해석을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해석은 우리 종교개혁 후예들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해석 방법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문예적 해석도 또 꼭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장르와 같은 중요한 문예적 특징을 아는 것이 성경 해석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란 방법론으로 형성이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문예적 해석이 또한 가미되었습니다. 신학적 해석이란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본문의 뜻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접근입니다. 신학적 해석의 당위성은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학적 해석이 되어야 되고,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유기체를 형성하듯이 구약과 신약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형과 대형, 예언과 성취, 싹과 온전한 성장 등과 같은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학적 해석이 가미돼야 됩니다. 신학적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벌코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유기적인 조직체이고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때문에 반드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적합한 해석자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성경은 통일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신비한 의미, 중세의 신비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신비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의에 수반된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신학적 해석을 위한 도우미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해석의 지름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고 저자는 모두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구원론을 선포하고 있고 동일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고 동일한 도덕적 종교적 의무를 요청합니다. 확실성과 명료성과 영적인 개념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암시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통일성을 해치는 극단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이스라엘과 교회를 과도히 구분하는 그와 같은 해석이 바로 이 세대주의 해석인데 특별히 세대주의 해석은 종말론적 해석에 문제가 있고 구약 해석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구약을 주로 고대 근동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신약과는 상관이 없는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신약을 구약에 억지로 대입해버리는 그 견해도 또 잘못된 견해입니다.
일부 종교개혁자들은 신약을 구약 속에 집어넣어서 너무 그렇게 보려는 시각도 문제입니다. 구약이 먼저 계시되고 그 다음에 신약이 계시되었다는 이 구속사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자 형태로 주어졌지만 나중에 선명한 실체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림자 형태로 주어진 구약 자체의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8가지 연결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볼코프의 성경의 해석학 책이 나올 때는 단지 몇 가지 연결 방식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경 신학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연결 방법들을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아젤이란 구약학자는 구약 신학이란 책에서 다양한 관점을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학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방법론을 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라이다누스와 채플 같은 설교학자들이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채플은 독특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도 8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자는 구약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방법론 연구라는 논문을 2017년에 논문을 발표해서 8가지 연결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간략히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약속과 성취의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연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또 구약 안에서도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대표적인 방식이 약속과 성취의 방식입니다. 구약 속에는 신약에서 열매 맺게 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는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성취된 것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약속과 성취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안에서도 약속이 있고 또 신약 안에서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복은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큰 민족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큰 민족, 20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어느 정도 성취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 절정기에는 용사만 130만 명이 되었습니다. 큰 민족의 복은 구약에서 거의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이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4억, 25억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정도가 아니라 24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 언약의 복이 얼마나 크게 확장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형과 대형의 방식입니다. 모형론적 해석이란 무엇이냐? 모형, 구약의 사건, 제도, 인물 등이 신약의 대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제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모형론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형과 대형 간의 실제적인 유사점, 패턴의 일치를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어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더하자면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실체라야 됩니다. 세 번째, 모형은 항상 미래의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 상징적인 의미가 모형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뱀을 든 사건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모형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한데요. 구약의 모형이 당대에 가졌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먼저 파악해야 되고 또 이것을 클라우니 교수는 이렇게 도식화했습니다.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가 구약의 진리를 전하는데 상징적인 차원에서 구약의 어떤 진리를 전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광야에 뱀을 든 사건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계시의 역사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대 위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모형론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모형론이 작동하는 방식은 4가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역사성과 유사성과 상승효과와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그라이나르누스가 또 더 정교하게 모형론의 의미를 플러스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설명에 빠뜨린 부분도 있습니다. 타당한 모형론은 모형과 대형 간의 유사성과 상승작용의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형과 대형이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의미 있는 연관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표적을 요청하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요청했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에 나오죠. 자, 요나와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모형론입니다. 요나와 예수님 사이의 유사성은 밤낮 사흘이라는 이 사흘이라는 단어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백 속에 있었듯이 예수님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묻혀 있었죠. 요나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형론의 강화 효과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개 선포는 바로 이 메시지가 하나님 중심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형론적 해석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모형이란 용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포스란 용어. 자, 여기서는 대표성의 차원에서 모형입니다. 자, 아담은 범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했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순종한 예수님을 대비한 모형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키포스 모형인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속죄양의 모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모형론은 복제, 그림자, 비유 등과 같은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 대제상, 성막, 휘장 등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모형인 것입니다. 모형론 해석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볼코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의 모형으로 여기지 말 것. 아까 얘기한 대로 범죄한 아담과 순종한 예수님의 그런 차원에서 모형론으로 연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에서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모형은 상징이면서 동시에 모형입니다. 모형화된 진리의 진짜 통찰은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형은 단 한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형과 대형 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형론을 사용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께 모형론적 연결만 시키지 말고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모형론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다가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형론 비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형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게시된 모형론의 실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의 모형론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금 없는 양은 무자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피바름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고 양고기를 먹는 것은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믿는 자의 구원 얻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사 흐름의 방식입니다. 풀만의 구속사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구속사를 선택과 대속이란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중운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점진적인 감축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봤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열렸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그리고 남은 자에게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와 역사의 중심점이 됩니다. 구원의 시간선은 거기서부터 미래를 향하여 계속 전진합니다. 확장의 원리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쿨만의 도식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다수인에게 구원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중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옛계약 구약 시대엔 중심을 향해 나가는데 그 중심점에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그래서 from many to one,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에게로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 이후에 종말까지 다수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from one to many, 하나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점은 기원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구속사의 핵심으로 봅니다. 구속사적인 성경 이해는 그리스도 중심 구약 이해의 모든 면에 관여합니다. 약속과 성취의 방식이나 모형과 대형의 방식도 구속사 흐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은 역사의 초점을 부각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은 구속사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구속사적인 차원을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역사의 차원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 민족적 역사의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역사의 차원에서 보면 젊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용기의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차원의 해석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가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름 받은 직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왕이란 사실을 계시합니다. 세 번째, 구속사적인 단계에서는 다윗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을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통제하는 사단의 세력을 무찌른 싸움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른 구속사와 통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과의 싸움의 구속사적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다윗은 사단편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알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해한다면 구속사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섭리의 유사성에 기초한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상황의 유사한 면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시험들과 심판들과 위로들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경험하는 시험과 심판들과 위로들과 도움들과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유사성의 근거는 구원 역사의 통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교회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은혜,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두 시대의 차이점도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오직 유사성만 강조할 때 차이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적 개념의 방식과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은 모형론적인 해석이 나오고 이어서 6절에서 11절에는 두 시대의 시험의 유사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야의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향한 시험, 또 원망 등의 죄악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한 유혹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매우 유사합니다. 광야교회 백성들이 경험했던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도록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연결의 방식입니다. 구약의 다양한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 선택, 교제, 약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주대심 등과 같은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연속되는 주제들, 그라이다너스는 이런 것을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섭리, 언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정의, 구속, 율법, 죄, 속죄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중보자 여호와의 날 등과 같은 개념들입니다. 이런 연속성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구약 설교를 그는 주창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주제를 보면 구약 이동식 성막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계시의 수단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는 예배의 처소로서 이 성전이 쓰이게 되었고 해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 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배교로 인해서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이 파괴되게 되었고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에 대한 희망이 에스겔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성전을 학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 시대에 성취되게 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왕권과 제사장권을 갖고 그곳에서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싹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상징어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됨을 밝히고 있는 구절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시죠.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전은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는 개인의 몸이 성전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성전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지칭하는 용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로서 성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약의 구약 인용 방식입니다. 모형과 성취, 모형론, 주제 연결에 아주 용이한 것 같은 방식입니다. 신약의 구약 인용을 활용하게 되면 연결고리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이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인용이나 간접적인 인용, 암시 등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이 신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 인간, 이스라엘의 선택, 언약, 심판의 형태 등은 신약 신학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주제들을 잘 이해해야지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구약을 활용하는 방식을 모두 따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해석자들이 모두 따를 수는 없습니다. 모두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사라와 하가를 비교하는 해석, 이 해석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에 이런 스토리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인용이나 암시를 사용할 경우에 현명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신약의 구약 인용의 신뢰는 광야에서 노뱀 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익히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의 인용 신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알고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읽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노뱀 사건을 읽으면 불평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다가 살아난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견지에서 노뱀 사건을 본다면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에서 인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숨겨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7번째, 대조적 개념의 방식입니다. 대조적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조를 이루도록 변화를 일으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의 변화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할례법이 폐지된 것은 예수님의 오심 때문입니다. 구약 안식일을 신약시대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대조의 방식의 분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은 대조 방식과 모형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구약 제사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의 희생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을 예표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모형과 대형의 방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사의식 행위 자체는 대조의 방식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형들입니다. 설교 시의 대조적인 의미와 함께 모형론적인 의미를 함께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락과 구속의 방법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에 의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초점은 본문의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fallen condition focu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결코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없다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왜 먼저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봅니다. 두 번째 초점은 본문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본문 속에서 구속적 목적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타락뿐만 아니라 구원도 찾아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선행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인간의 순종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그런 메시지는 기독교적인 설교의 메시지를 전복시키게 되어 있다라고 채플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과정과 타락 후에 임한 저주를 묘사하고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수치심의 문제, 하나님을 회피하는 문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서로 간에 탓하는 버릇, 여자와 남자에 대한 임한 저주들, 이게 바로 타락한 상태의 fallen condition이죠. 이를 모두 원래대로 회복하셨습니다. 구원을 통해서요. 세상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해결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인류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채플의 타락과 구속의 모델은 탁월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예수님의 구원을 보임으로써 타락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구속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